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들은 목자들의 교회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특별히 주목할 현상이 있는데, 호산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용일 목사님이 목양 장로를 세웠습니다. 장로는 다 목양 장로인데 왜 목양 장로를 세웠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 아신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가정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구역이나 순이 있는데 목양에 대한 기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구역 이름을 초원이라 부르고 목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양 기능을 많이 강화시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이것을 보면서 다시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직분자가 누구인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되새겨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에서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곳에 가서 에스겔의 전반부는 왜 이들이 주로부터 멸망을 받고 심판받는지 이유를 전했고, 두 번째는 회복해야 할 그런 교회의 상을 후반부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34장 말씀 읽었지만은 왜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심판하시는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 그들 가운데 왕도 있고 장로도 있고 선지자, 제사장, 또 이들을 돕는 보도 직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통틀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 목자는 직분에 뭐라도 하나의 기능하는 목양의 기능을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과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뒤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아주 극단적 표현들이죠.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고 화를 선포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기를. 이 목자는 단지 왕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직분을 다 가르친 말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 34장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목자로 부르시고 직분자를 목자로 부르시고 양떼를 내 양떼라고 부르시고 주님이 그들을 심판한 이유를 가리켜서 이들 가운데 목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에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절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약시대 직분자를 가리켜서 목자로 부르는 것. 왜 여호와께서 이들의 목자로 부르는가? 왕도 있고 제사장, 선지자, 장로도 있을 것이고 다 통틀어서 목자로 부르면서 목양의 기능이 없는 직분자로 있지만은 목자가 없다.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흩어지고 흩어졌도다. 또 목자들이 자기만 먹이고 있다. 이들이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지고 흩어져도 찾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올해 포악으로 양떼를 잘 돌보고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해주고 병든 양은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상한 양은 싸매어주고 잃어버린 양은 찾고 쫓긴 양은 돌아오게 만들고 못된 양은 징계하고, 이게 목양인데 이 목양을 하는 목자가 없다.
이게 심판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악으로 그들 다스렸도다. 그들의 치리와 그들의 교회 정치는 포악이었죠. 이 다스린다는 말은 허리 치리한다,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말인데 포악이 그 정치의 치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배만 배불리 먹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이들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내 양떼를 찾고 찾겠다. 내가 그들을 목자로 세워서 일을 맡겼더니 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친히 이들의 목자가 되어서 찾고 찾아서 도로게 만들고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강하게 하고 이들을 먹이겠다. 그러시면서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오실, 구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목자로 부릅니다. 목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충무자 오르신 예수님이 충무자로 불릴 뿐 아니라 구주, 우리의 주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많은 표현이 있는데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종 다윗의 후손으로서 목자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직분과 여러 기능과 역할을 하시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내가 그들 가운데 한 목자를 세워서 내 종 다윗의 후손을 세워가지고 내가 그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총무자를 통해서 그 목자를 통해서 내가 내 양떼를 찾고 찾으며 보살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직분자를 가리켜서 목자라 부르고 여호와께서 친히 내 양떼라 부르시면서 자신이 목자 힘을 밝히셨고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내 목자시라 라고 고백했지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는 자기 양떼를 이끌어내고 구원하시고 돌보는 목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총무자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리스도가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당시 목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직분자들은 일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심판받고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제 회복된 그 교회의 상은 어떤 교회냐? 바로 목자들의 교회다. 물론 교회 안에 회의도 필요하고 행사도 필요하고 연합회 활동도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하고 많은 게 다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궁극적 목적은 목양이지요. 왕과 구약시대 당시라면 생각해보죠. 왕의 일이 다르고 제사장, 선지자, 또 장로, 레위인 얼마나 수많은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많은 조직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행사가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틀어서 이들이 하는 일은 목자로서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하고 병든 양은 고쳐주고 상처받은 양은 싸매어주고 잃어버린 양은 찾고 쫓긴 양은 찾아 돌아오게 만들고 아주 못된 양이 되어서 다른 양들을 뿔로 받아버리고 쫓아내고 상대방 양이 먹어야 할 물과 양식을 발로 발려버려서 못 먹게 만드는 나쁜 양은 징계하고 이 모양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심판받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그 교회는 목자들의 교회다. 예수님이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위대한 대제사장이시고 큰 선지자시고 위대한 왕이시고 여러 호칭들이 많고 여러 불림받는 그런 직분들이 많지만은
선한 목자로 좋은 목자로 오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 당시의 직분자들 한번 떠올려보시죠. 장로들, 공의회, 장로를 구성하는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 이들이었지요.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 출신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샀지요. 돈을 산 만큼 돈을 다시 이제 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에게도 오픈된, 기도하기 위한 장소, 오픈된 그곳을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버렸죠. 돈을 바꾸는 환전으로 장사하면서 수익을 챙겼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절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6절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나 창을 만든 것을 좋아하느니라. 8절 여기까지입니까?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은 양도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다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지위를 항상 높이고자 하고 권리만 내세우고 문화받기 좋아하고 양도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무리를 보시니까 너무 불쌍하셔요. 목자 없는 양처럼 이들 영혼이 흙이지고 이들 영혼이 너무 굶주려 있고 이 영혼들이 불쌍하고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상해 있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무리를 향하여 불쌍히노라. 그 마음을 가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에는 어린 양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동시에 어린 양이시면서 우리 목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가 목자 제대로 일을 못해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도와 죗값을 대신 받으시고 이제 목자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다 지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교회 머리신 예수님께서 마음을 얻으시면서 교회 머리 예수님이 직분자를 교회에 선물해 주셨죠. 그 가운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권사는 이 직분을 돕기 위해 세운 또 직분이죠. 사도행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장로들에게 준 고민의 말이 있죠. 사도행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온 양떼는 말이 나오고 장로의 사명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아서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우리 지금 이 개역개정 말고 앞에 성경은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앞에 번역이 좀 더 낫습니다. 이 친다는 말은 양떼를 친다는 말이거든요. 목자란 말에 동사가 친다는 말입니다. 이 보살핀다니까 이게 목자로서 양을 보살피는 것인지 뭔가 조금 애매모호한 일반적인 그런 말로 이제 바꿔버렸는데 옛날 번역이 더 낫죠. 양떼를 치게 하셨다. 양을 치는 것처럼 장로의 사명은 행정을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사업하든지 행사를 무엇을 하든 간에 결국에는 목양이죠. 목양이 목표가 되지 못하고 목양이 그 핵심이 있지 못하면 오늘 교회 행정은 많이 넘쳐나고 회의는 많이 있고 행사는 많아 사업도 많이 있는데 목양이 없으면 우리 에스겔 34장 말씀 통해서 여호와께서 왜 구약시대 교회를 멸망시키시고 왜 구주 예수스를 목자로 이렇게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셔서 목숨 버리셨는지 그 이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이처럼 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사내린 공일이 있었지만 의인을 정죄하는 곳이 되어버렸고, 구약시대 교회뿐 아니라 예수 당시의 신약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도 다 목자의 기력을 전혀 하지 못했죠. 이제 지금부터 500년 전, 올 종교의 500주년이죠. 1538년도에 종교학과 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혁가 칼빈하고 아버지 같은 친구입니다. 나이는 푸스가 더 많습니다. 아버지 차일 만큼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친구로 지내는 사람입니다. 칼빈이 제네바 교회 목회하다가 3년 목회하다가 추방되었을 때 푸스가 거두어서 함께, 물론 교회는 달랐지만은 함께 서로 동료하고 집도 서로 가까워가지고 많은 교류했죠. 이 푸스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이름이 참된 목양.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약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직분자는 다 목자이고, 직분자의 모든 역할과 기능은 결국에는 목양이다. 그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책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목양하는 교회, 목자들의 교회로 세워야 할 것을 개혁한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 오늘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오늘 임직받습니다. 공동교회라는 합법적인 선출을 통해서 부름받고 또 당회와 노회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 수개월 동안의 교육도 받고 이 모든 과정에서 오늘 임직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부르셨죠. 장로의 직무가 다르고 목사의 직무가 다르고 집사, 권사 직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직무는 다 고향 직무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목자라는 점에서 다 똑같습니다. 한국의 병폐는 목사나 목자를 보는 것에 큰 문제가 있죠. 목양은 목사만 하는 것이다. 다 맡겨버리죠. 부교육자를 많이 세워서 다 맡겨버리죠. 혹 나은 교회 같으면 구역장, 순장, 권사들에다 맡겨버리죠. 권사들에다 맡겨버리죠.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구약시대 교회, 신약시대 교회, 500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회의도 할 수 있고 행정도 할 수 있고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할 수 있겠죠. 신방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겠죠. 그래 그 모든 핵심 중심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고 연약한 양을 강하게 만들고 상한 양은 싸매어주고 쫓긴 양은 되돌아오게 만들고 이 목양이 없다면 우리는 이 에스겔 34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싶습니다. 오늘 인적받은 우리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또 회중 여러분께도 축하 말씀드립니다. 이제 차후세순교회는 목자들의 교회. 이분이 다 각기 직분을 가지고 목양 기능을 잘 감당했어.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고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행사를 그 모든 가운데서 목양이 최종 목표가 되는 한 영혼을 강하게 하고 싸매주고 고쳐주고 돌아오게 만들고 찾는 목사님께만 다 목양 기능을 맡겨드리는 그런 교회 되지 말고 목자들의 교회 되어서 이 세순교회가 푸른 초장 양떼 이곳에 와서 편히 쉬고 꿀을 먹고 물을 풍성히 마시는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누려서 세상을 힘있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